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고 항상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계시는 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즐겁게 하며 사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곳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특별히 쓰인 곳에 어떤 동일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냐면, 이 기쁨,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부모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변함없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하다가 말아요. 에이 진짜, 그런 상황이 돼. 본인 스스로 열받아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즐거울지어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 내 마음이 기쁨이 즐거움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만 잘해지려고 그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내 안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넘칠 때 부모에게 부모답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날이나 또 어버이 이런 날이 되면 부담 먼저 갖지요. 그건 세상적으로 내가 잘하려고 할 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러나야 되지요. 어느 부모가 그냥 선물을 바라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짜 마음으로 공경하기 원하고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즐거울 수 있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가 어떻게 부모를 진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뭔가 여행 보내주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그것은 그때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대하고 모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그러므로 주 안에 내 영이 충만해질 때만이 부모도 이웃도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관계를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흘러가는, 진실한 마음에서 모든 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을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번 건들면요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로는 그냥 누구는 이로하러 갔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께 모시고 갔다가 부부싸움 해버려요. 부모 본 앞에서도 다퉈버려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식당을 하는 모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맨날 우리는요 싸워요. 손님이 오기 전에 서로 반찬을 뭘 준비하니 이거라니 저거라니 서로 싸워요. 맛이 있네 없네, 세대 차이가 나고 나이 차이가 있고, 스타일을 바꿔야 되니 좀 더 싱겁게 하니 짜게 하니 항상 다퉈요. 그냥 남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되죠. 믿은 만큼, 예수님을 따른 만큼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거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너가 어떤 놀라운 은혜 안에 있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았느냐예요. 이걸 놓쳐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딱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 체험하는 거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체험하기만 원합니다. 결론이 뭔가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그것만 체험시키려고 그럽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것만 쫓아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영성운동하는 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금방 뜬구름 같거든, 금방 잡힐 것 같거든. 그게 5년, 10년이 가버리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를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와,
대단하다. 와, 나도 이런 체험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세 사람, 세 명이니까 몇 차에 걸쳐야 돼요? 12제자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세 사람 데려갔으니까 최소한 4차에 걸쳐서, 그죠? 이번에 1차다 너희들, 2차, 다음 다 체험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체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헛것으로 보고 말씀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인생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잡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 많이 해. 은혜 받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냥 일꾼 만들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 받게 할까요? 그런 목적이 상실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돼야 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여러분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하늘에 쌓여진 보화가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거 하고 은혜 안 받았으면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베드로 고백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생각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야, 은혜 받으면 교회도 짓고 은혜 지면 목사님 사택도 짓고 다 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단순히 은혜 받으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생각으로 해야지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바른 은혜예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따라 성령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체험하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체험을 쫓아가면 안 돼요.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체험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험을 해도 순종은 항상 못해요. 그리고 항상 체험만 하기 원해요. 그리고 체험하는 교회가 깨어있다는 교회고 체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탄이 갖고 놉니다. 사탄은요, 갖고 놀아요, 그들을.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냥 체험만 하기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그런 사자들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 체험은 세우는 게 아니다.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누가 천국을 갔다 온 천국 체험을 하든, 아무리 누가 지옥을 갔다 온 지옥 체험을 하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체험이 남는 게 되면 안 돼요. 체험만 하다가 살면 인생 허비하고 많습니다.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진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체험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야, 너희 체험한 거 말해라. 못 오르는 애들 있지? 그들이 말해. 그들이 말해가지고 다음엔 같이 오르든가 나눠서 오든가 좀 그러자. 이 체험은 말을 해야지. 그렇지? 조용히 있으면 안 되지? 그 다른 제자들도 다음에 체험하게 만들자. 알았지? 베드로 알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체험이 중요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무엇을 쫓아가는지. 저는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만큼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체험들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내 손가락 까딱하지 못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강력한 음성을 듣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만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너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고 너는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다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요. 체험만 하는 것을 간증하고 와 부럽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입신간증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이 분리된,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고 그의 영이 이끌려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체험을 쫓아갈 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내 안에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나는 너희가 틀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과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내 안에 교만 때문에 나는 금식했습니다. 내 안에 교만 때문에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애를 썼고 더 남보다 몸종처럼 주의를 하려고 애를 썼고 더 낮은 자리에 3개월 애를 썼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뽐내고 자랑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가 되면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넘어지기 십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이 체험한 걸 왜 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넘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말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 삼천포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남들이 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는 걸 원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자만한 걸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처럼 괴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조심조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체험한 건가? 그러니까 저걸 추구하고 있나? 진짜를 알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뜬구름 잡듯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 사역을 하지 않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면 거기 있지 않는데, 성도들 그렇게 이끌지 않는데,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진짜 말씀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집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집회를 해도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위한 집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분들이 참석하고 했지, 홍보 목적으로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끌어모으기 위해서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길 원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나 동기나 목적을 보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상, 체험, 뭔가 역사를 바라보고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약한 데 두는 거예요. 은사 능력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요. 얼마나 육신이 잿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계속 미련이 남죠. 0.5도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계속 그때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될까 하면서 또 쫓아가고 10년 버렸는데 또 10년을 버리려고 그러고, 20년 버렸는데 또 20년을 버리려고 하죠.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내 안에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죽게 하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우리 마음이 죽게 하듯 행할 수 있는 믿음, 주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없이 사역하는 게 실은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게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체험을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은사만 추구하고 능력만 추구하면요,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불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21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예수님 없이 행하는 거예요. 불법은요, 예수 이름은 사용하되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좋은 부모의 공경이 뭐냐?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녀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냐?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녀죠.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체험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니까 못 듣는 거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길 때 들어요.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하고 듣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체험 가지고 좋은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체험했으니까 그럼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사랑받았다고? 그럼 부모 말 순종해야지.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하기 원하셨어요.
듣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관계도 좋은 관계는요,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일치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걸 체험을 해도요,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여기저기 세상에 지고 원수마귀에 지고 삶의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요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또 돌아봅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을 때 다툼과 허용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툼이 내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탓하죠. 계속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녀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서 그렇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교만해서 그렇죠. 부모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부모를 자기가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부모를 가르쳐 두려고 그러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모를 거역한 세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죽게 대하듯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